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진리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진리로 만복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항상 세상의 어두움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승리와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 정말 어둡고 세상에 정말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을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보십시다. 정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만 쓸어버린 거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정말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아니 식물도 다 죽었겠죠. 그렇죠?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쓸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나빴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겠거니와 여러 상황이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못할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것들, 두 쌍씩 다 살리셨습니다. 정말 창조 이후에 아마 거대한 첫 번째 구원 작업이실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인간이 얼마 지나지, 우리 성경에 조금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인간이 겨우 그냥 구해져 놨더니 이것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생기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름을 더 내자 하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그냥 인간을 흩어버렸습니다. 말을 흩어가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하시고 시작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원래 뭐하는 집의 아들이었습니까?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니까 아마 그 시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누가 도왔겠습니까? 아들이 아마 반드시 도왔을 것입니다. 아들이 만드는 일도 도우고 파는 일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만들어서 또는 아버지가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데 이거 앞에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빌고 기도한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특한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실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셉을 부르셔서 미리 애굽 땅에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둘러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날의 이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문제만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오늘도 뭐 보니까 9월 5일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 정부에다 쓰기도 아깝습니다. 그죠? 그 특사를, 북한의 특사를 9월 5일에 보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안 돼. 막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문제가 거대하고 문제가 도저히 해결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죽을 쓰고 사단이 심지어 온 인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이 인간 세상을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해결 방법을 풀어나갈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길을 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은 여전히 음란하고,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세상은 여전히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며 자기의 욕망과 집착과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복된 소식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자, 내 편에 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아이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가 연하여 오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처럼 우상을 따라 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10대 재앙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나와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까지 바라보았던 자들이 모세가 40일 내려오지 않는다고 무엇을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850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앞에서 이제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너희 제사가 연락되는가, 불러 연락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봅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제사를 지냅니다. 정말 도랑에까지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 아합 앞에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이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자 엘리야는 불이 떨어졌구나 이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칼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칼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아무리 죄악이 심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며 문제보다 크시며 문제 위에 계시며 그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능히 믿음으로 서서 원수를 대항하여 담대하게 서며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항상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두고 묵상을 하면서 거듭거듭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심지어 왜 사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가서 깽판을 쳐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모든 인류의 고민이고 궁금증인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를 가려내는 시험대요 심판대요 모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자 사단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줬다 빼앗았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얘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은 시험을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있고
그 시험에 져서 죄악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 시험이 올 때, 세상이 난리가 날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내게 눈물이 오고, 내게 문제가 오고, 내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에서 진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안 치고 합격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이상한 일이 오고, 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고, 내게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Why me?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시네요. 제가 합격해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서 시험만 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자라오면서 수많은 선생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을 칩니다. 전화를 때르는 선생님, 오늘만 저 대신해서 시험 좀 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리고 그 시험을 결정하는, 그 시험에 예스냐 노냐, 인내냐 포기냐, 용서냐 용서 못함이냐, 복수의 칼을 찌를 것인가, 내가 대신 저 원수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설 것인가 결정할 사람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지만, 그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우는 자로, 헬퍼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지만,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은 성령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이 큰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 국민학교 동창생, 친했던 동창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어쩐 일인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중에 자기 마음이 막 녹더래요. 자기 마음이 막 노글노글 녹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막 노글노글 녹고 막 그냥 다 내려놓고 싶더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니야 하고 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노글노글 녹아서 정말 다 두 손 들고 나오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선택을 하지 않아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닫혀버리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지막 선물, 하나님의 자기 자식을 향한 마지막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선물을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자기 누구 말 맞다가 자기 배에 꼴리는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움직일 수 있는 자는 그 사람, 그 본인밖에 없다는 그 선택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은 아무도 대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상은 천국이요, 이 벌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똑똑 두드림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시는 데까지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엄청난 온 세계가, 세상에 어떻게,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온 유럽이, 어떻게 온 미국이, 온 북미가, 지금 카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더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지금 호주도 갔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통과됐어요. 미국은 연방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주 단위로 지금 LA는 캘리포니아는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주 단위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저는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온 선진국에 생길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데는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온 세상이 그렇게 정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으로, 나라 법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고 나라 법이 타락을 조장하고 보호해주는, 죄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조차도, 바벨탑의 저주에서도, 온 인간이 타락을 할 때도, 온 이스라엘이 타락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새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함께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한 사실만이 아니고 그 일에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아직도 네 상처와 아픔을 마치 영원히 너의 것인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을래? 네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와 함께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베풀 그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이후에도 보지 못할 놀라운 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겠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네가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고 내가 무엇을 입을고 내가 어떻게 살고 네 일만 걱정하고 있을래? 그거 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나의 옷을 입고 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 함께 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겠느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많은 작업을 행하셨더라고요. 우리를 요즘 무슨 행복한 돼지처럼 그냥 매일매일 잘 먹고 룰룰룰 랄랄라 행복한 아내고 행복한 딸이고 행복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룰 그 구원의 작업에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배신당하는 자들, 찔리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어미가 되고, 그러한 자들의 아비가 되고, 그러한 자들의 부모가 되도록 행복한 돼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길을 모두 걸으셨던 것처럼 모든 상처받는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들,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그 준비를 다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여느 사람들처럼 네 아픔, 네 눈물, 네 고통을 아직도 가슴에 움켜쥐고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그러한 자들을 건지고 돕고 살리는 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이제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심지어 죄짐, 너의 연약함조차도 내려놓고 이 마지막 때 베푸는 나의 구원의 일에 함께 참여하겠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 싫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싫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걸어갈래요. 하고 내 짐을, 내 아픔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부르시는 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내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고 고백하고 내 무거운 것, 내 아픈 것, 내 눈물, 내 고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연약한 자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많은 상처받은 자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돼지처럼 그저 궁궐에 비단 옷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찔리는 것도 허락하고 때로는 수모당하는 것도 허락하고 때로는 울음조차도 허락하면서 욥처럼 정말 욥처럼 처참하게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담금질을 용광로에 온전히 달궈져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수모와 연약함을 허락하셨다고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십시다. 아직도 내 안에 찢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직도 내 안에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우리의 머리를 살펴보십시다. 아직도 내 꾀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려는 내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려는 겸손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사고가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꾸려가려는 나의 고집과 나의 꾀가 있는지, 나의 견고한 진이 있는지 우리 내 안을 살펴보십시다. 내 배에, 내 아랫배 여기는 탐욕의 자리입니다. 아직도 온 세상 것을 내게 모으려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제가 요즘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주님이 온전히 사실 수 있다는 그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 바닥까지도, 내게 있는 남아있는 나라는 것의 바닥까지도 긁어서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타게 내가 하려고 하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오히려 다 내려놓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으니까 더 큰 기대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더 큰 스케일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염려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이 뒤에 말씀하지 않은 또 하나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한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갈 창조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아파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작업에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나를 비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극심한 타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부르셔서 가톨릭이 극도로 타락하였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근대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타락하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현대사가 이 20세기의 눈부신 발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벽두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세계를 지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나의 분노를,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의심을 다 내려놓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 단순히 구원뿐만이 아니고 새롭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제 뒤에 나타나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우리만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싫어. 나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싫어. 나는 그래도 이 문제를 더 바라봐야겠어. 이 문제만 더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을 가다가 이가 다 상했대요. 진짜로. 지금요, 화병이 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병원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각자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가슴 안을,
내 머리 안을, 내 뱃속을 바라보며 무엇이, 오 주여, 하나님의 생명을 맡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오 주여, 드리는 것을 맡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깊숙이 눈물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깊숙이 용서하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망과 죄의 기운들을 비춰주시고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 깊은 곳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과 무지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우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불신과 무지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주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사단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건질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불신과 여린 마음, 연약함을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뿌리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잔이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속에 의심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의심밖에 생기지 않는 이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의 영을 십자가로 뿌리채 태워주시고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타고 역사하는 의심과 불신을 십자가로 뿌리채 태워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펴고 바로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사단을 따라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다. 깊이 배속 깊이 단전까지 들이쉬고 내쉬고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폐부에 깊이 폐부 깊이 오 주여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오 주여 성령의 불이 흘러 들어가며 태우십니다. 연약함을 태우십니다. 상처를 태우십니다. 눈물을 태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생수가 흘러가며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시들은 아버지 시들어 죽어있는 우리의 세포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생명수로 소생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오 주여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 다 태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군대로 함께하사 원수와 그 모든 군대를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다 제하여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원수마귀에게 속아 끌려다녔던 우리의 모든 무지의 아버지 무지한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터전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너져 내리지 않는 영원한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지혜로 경건한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가슴을 더 활짝 펴보세요. 오 주여 우리의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믿음의 심장으로 사랑의 심장으로 겸손의 심장으로 온유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안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